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5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온 것 맞나요? 거리마다 이제 꽃들이 만발하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았던 나무에 이제 아주 연한 그런 잎사귀들이 돋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설레고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5월을 많은 사람들은 계절의 여왕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죠. 5월이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5월은 가정의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는 셋째 주일을 청년 주일로 지키고요.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된 날, 그래서 21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연일 가족 행사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가정을 소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으면 성취가 없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없으면 역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많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교회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먼저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를 가보니까 그 서로 이제 딸들하고 뭐 아들들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Too late. 아빠는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은 이제 회복하고 싶은 그런 소원조차 소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반드시 소원해야 돼요. 이미 늦은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라도 늦은 가정 절대 없습니다.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세요.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가정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고 그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 둘이 다투게 되었어요. 다투게 되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그에게 깊은 영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고요. 심지어 그 바울이 가장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후임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는 자기 평생의 동역자예요. 그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함께 합류하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절인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디모데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만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오늘날 디모데를 그리워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해 보면서 참 집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고 자녀들도 뭐 성공했어요. 의사며 뭐 약사며 또 변호사며 좋은 회사에서 참으로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디모데가 그립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이 교회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아들, 그런 자녀 디모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심각합니다. 아들 세 놈 다 공부시켜가지고 대학을 다 보냈더니만 이 중에서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정말 이 디모데가 그리운 때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디모데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은 소개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는 아이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이가 되도록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정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에는 이방 신전과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성적으로는 문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환경 요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디모데가 이 신앙의 가정에 자라면서 결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소원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디모데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고를 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을 했어요. 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걸 NIV 성경으로 보니까는 from infa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 로이스는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바로 다음 절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세상 지식이 많다? 부모가 여러 가지 경험이 많다? 여러분, 그거로 자식을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파워를 알았던 요한 웨슬레는 자기는 이렇게 결심했다 그럽니다. 나는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즉 그 책의 사람이라는 거죠. A man of the book 그랬습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인이 되기 전에, 그들이 세상에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장을 꿰뚫도록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참 최고의 그런 기독교 출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지하철 그 옆에다가 좋은 글을 붙여놓는 그 정도의 출판사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란노 서원과 더불어서 아주 양대 기독교 서적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기독교 출판사인데 그 대표가 여운학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여운학 장로 이분이 신앙과 사고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는 이슬비 전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 상당히 많은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더니만 이번에는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3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시킵니다. 그렇게 암송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이해력, 발표력, 집중력,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자녀들만 아니고 부모들에게도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여운학 장로라는 분이 어릴 때부터 참 말씀을 잘 배웠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30대에서 40대까지 10여 년 동안 하루 평균 담배를 3갑씩 피운 탓에 기억소가 소멸되어 건망증 환자로 불릴 정도가 되었고 척추 디스크로 몇 년씩 고생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만난 예수와의 첫사랑에 흠뻑 빠졌고 하나님 말씀의 맛에 심취하여 읽고 은혜 받은 말씀마다 통째로 외우고자 무던히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니코틴으로 인하여 기억력이 너무 많이 소멸된 터라 그 일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격이었다. 안타까운 마음 이를 데 없었으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날로 더해만 갔다.
바쁜 와중에도 쪽지에 깨알같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다니며 출퇴근 만원 버스 안에서 짐짝같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말씀을 외웠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전장을 외우는데 장장 6개월이 걸렸다. 쾌재라, 얼마나 신통한 일인가. 나 같은 건망증 환자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온전한 한 장을 다 외울 수 있다니, 이때 만난 말씀이 곧 시편 107편 9절 말씀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다, 이 말씀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기억력이 거의 사라진 사람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면 주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이슬비 전도학교와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 그리고 이슬비 장학회에서 이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함께 외운다. 이 말씀만 믿고 행하면 나같이 고의를 눈앞에 둔 건망증 환자도 700절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며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 대단하죠? 4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의를 앞두고 있지만 709절의 성경을 암송하고 이것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한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를 다닌다고 말씀 잘 듣겠지? 그거 착각입니다.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메릴랜드 주립대학이 칼리지 파크 유니버시티였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이 저질렀습니다. 한국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쏜 거예요. 근데 둘이 어디서 만났느냐? 기독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믿는 아이들도 이 지경인데 믿지 않는다면, 이 아이에게 신앙을 주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을 붙들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붙들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훈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고민이 뭐고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거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해결해 주지 못해도 됩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 반드시 디모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모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디모데의 가정은 남편이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신앙교육을 하려니 이 어머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가정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붕이 없으면 뭐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다 그걸 맞아야 되거든요. 춥고 더위를 다 견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요. 그 아이가 연봉이 높다? 외롭습니다. 그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한미천 남겨주기 위해서 헌신한 부모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미천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미천입니다.
돈으로 자식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험난합니다. 이 사탄,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를 노리는데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기도로 돌이킨 어머니, 그 유명한 분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아주 어린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어요. 16살 때 이미 동갑내기 소녀와 사랑에 빠져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고서 또 잘 살면 되는데 그거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또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또 사귀고 다른 여자랑 같이 지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머리를 팍팍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진 않았어요. 광야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여자는 평생을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거스틴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시편 51편,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것을 침대 앞에 붙여놓고 밤낮으로 읽으면서 참회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그 깊은 고뇌 가운데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15년 동안을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거스틴이 30세가 되었을 때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가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참회록은 1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권부터 9권까지는 전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으로 방탕하게 살더라도 부모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1년에 2번을 회심 기념일로 지킵니다. 첫째는 바울이 회심한 날, 남해색에서 회심한 날을 1월 25일이다. 그렇게 정하고 그날을 회심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바로 어거스틴이 회심한 날이라고 하는 5월 5일, 그날을 회심 기념일로 지킵니다. 5월 5일은 마침 우리나라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란 말이에요. 어린이날? 그러니까 이 어린이날 여러분 무엇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거 자식 위하는 길 아니에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울 농대 교수로 그 현사시나무 품종을 개발해서 대한민국 그 농업진흥의 큰 그 발전을 일으켰던 현신규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고 그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진정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받은 자녀, 기도를 물려받은 자녀, 누가 인생을 멋지게 살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성도님 가운데 그 시각 장애자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안마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이제 도망을 갔고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서 이제 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눕게 되면 그 아이의 머리를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일을 이 손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발을 붙잡고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날마다 바른 길만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1분 정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저도 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을 저한테 맡기면서 눈물로 이 아이를 부탁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면 저는 그 아이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녀석 한번 제대로 키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럴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눈물방울, 부모님이 쏟아낸 그 눈물의 흔적, 그 눈물의 양, 그것을 보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눈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 신앙의 가정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본을 부모가 보여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즉,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외식하지 않은 그런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을 어머니가 가졌어요. 할머니가 가졌어요. 그러니 이제 디모데도 그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는 도덕을 배울 수 있는 학교는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법을 어기면서 자식을 정의롭게 살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예절이 없이 살면서 자녀에게 에티켓을 가르친다? 어불성설입니다. 또 부모가 늘 싸우면서 그 자식은 너희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둥우리가 깨지면 알도 깨진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이 자식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요. 부부가 먼저 건전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보고 배우는 거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깊은 은혜와 사랑과 또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교육신학자 중에 부슈넬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정을 생리집단이라 그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만 보질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다? 이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는 이 가정을 은혜의 성소라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성소. 은혜의 성소는 모든 잘못도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도 다 용납받는 곳입니다. 그게 가정이, 그게 은혜의 성소예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은 항상 웃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하고 기대해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이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 자녀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 아이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18살짜리 소년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텔레비전과 방송국에서 이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에 혈루증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다가 그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5년 동안 이 아이가 보여준 그 용기가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가 반드시 나쁜 사람들에게만 아주 번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하는 것이 기독교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죠. 라이언,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한다니. 그러자 그 소년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명랑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영생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나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빠의 말처럼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을 선물 받은 자녀는 18살에 생명을 마치면서도 평안하였고 명랑하였고 오히려 자기의 아버지를 위로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천국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 놀라웠게 디모데들이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밤마다 자녀의 머리와 손과 발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 디모데가 나오려면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